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제 구독자님들 중에는요, 저처럼 휴거 신부로 확정되었음을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통보받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휴거 신부에 합당한 정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렇게 흰 세마포 예복이 개개인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영적인 옷이고요, 그렇게 개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부로 확정되었다는 것을요 본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통보가 간다는 겁니다. 간혹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본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부로 확정됐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보는데요. 아마 그런 경우 중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마 신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거의가요 신부로 확정되게 되면은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개인 통보가 갑니다. 혹시라도 자신은요 회개와 성화의 삶을 그동안 철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신부의 기준에 합격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보를 개개인에게 아마 해 주실 겁니다. 기도 응답 차원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언급되었는데요, 앞에 다른 그 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요 휴고 신부를 지칭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요 바로 휴고 신부라는 겁니다. 휴고 신부는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밖에 없거든요. 휴고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요 주어진 세마포 혼인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그 두루마기를 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휴고 신부로 확정되고 나서도요 신부는 끊임없이 회개와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휴고 신부가 되는 거는 유동적이라고 아마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냥 급주기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휴고가 발생할 때까지 신부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도 되고요, 그 신부로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탈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고 확정받은 신부들은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의가 자신의 세마포 혼인 예복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느끼는 거 그리고 감정과 생각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양조차 버리는 그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도요 흰 세마포 혼인 예복은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수시로 제 모습까지도 보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아마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을 줄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의 성자급으로 삶을 사신 제 부친이 그 빛나는 흰 세마포 혼인 예복이 아니었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빛나는 흰 그 두루마기를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말입니다 분명히 성자급으로 사셨는데도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혼인 예복의 정결을 유지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내가 그러니까 인식할 정도의 그런 죄를 내가 지어야만이 내가 받은 그흰 세마포 두루마기 그 혼인 예복이 말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세탁해서 그 드레스룸에 보관 중인 옷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깨끗한 옷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끗해 보이는 옷을 왜 보여주는가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니까요 그것을 꺼내서 다시 세탁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화의 길을 걸어도요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있는 그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순백의 정결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그런 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이런 시기는 아마 우리가 휴거 신부로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휴거가 발생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휴거되는 그 순간에 아마 그렇게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까지 완전한 그 깊은 성화,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그런 깊은 성화까지 가는 사람은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죄질 생각까지 다 버려도 주님 앞에서는 정결타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맞다는 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제 메시지가 여러분 아마 부담스러운 분들이 아마 들어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휴거 신부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 메시지에 공감하고요. 실제 현재 자신의 삶이 이미 깊은 성화의 단계에 이른 그런 분들은요. 현재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가 아마 당연하다고 그렇게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공감할 겁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요. 저보다 아마 더 깊은 그런 성화의 길을 이미 걷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깊은 성화의 길을 여러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제가 왜 회개와 성화를 강조하는지 여러분 휴거 신부가 돼서요. 휴거되는 그 순간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보시면 압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을 휴거 신부가 되어서요. 공중 강림하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회개와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한국교회 병폐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제게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구원파의 그런 구원론과 비슷한 그런 잘못된 구원론이 현재 기성교회에 팽배해 있거든요. 복음 사역자들이요 너무 쉬운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화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회개와 성화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사실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입에 달고 귀가 즐거운 그런 메시지가 현재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듣기 싫어하는 회개와 성화에 대한 메시지가 현재 사라진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삶이 변화돼서 성화된 모습으로 성도가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 그렇게 성화로 그렇게 나아가며 성화되어 가는 크리스찬을 현재 저는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봐도 됩니다. 듣기 싫어하더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회개를 외치고 성화의 삶을 목회자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강조를 했더라면은 그리고 목회자들부터 말입니다. 본이 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자신이 살면서 그렇게 본보기가 되었더라면은 이 정도까지 처참하진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뼈아픈 후회와 자성의 고백을 사실 저도 해봅니다. 여전히 유튜브 복음 사역 현장을 둘러보아도요. 인본적인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고요. 도덕적, 철학적, 문학적 그런 온갖 세상적인 그런 양념이 가득 섞여 있는 그런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입에 달고 귀가 즐거운 그런 메시지에 열광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국교회 자화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몇 명이나 휴거 신부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휴거 신부가 자신의 세마포 혼인 예복의 정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혼인 예복의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신의 세마포 혼인 예복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경건 생활,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경건을 위한 영적인 시간을 하루 몇 시간씩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전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현재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큰 회심을 하던 그 시절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살아있는 그런 예전의 그 신앙의 절정의 그런 시절과 같은 그런 상태를 곧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세마포 혼인 예복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당한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도 반드시 늘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세마포 혼인 예복의 정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 몇 시간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영적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루에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골방에서 영적 시간 말입니다. 그 영적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늘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미 휴거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요, 제 이 메시지가 아마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휴거 신부들은요,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구독자님들 가운데 휴거 신부로 확정되고 날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